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의 1.1획도, 율법의 1.1획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5장 17절 말씀을 봤거든요. 5장 17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주 저희가 PPT를 이용해서 공부했는데 띄워주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헬라어로는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완성한다, 가득 채운다. 또 히브리어로는 말레라는 단어인데 채우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뭘 완전하게 해요? 뭘 완성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누가? 내가. 그러니까 종합하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시작해 놓은 것을 마지막에 와서 점만 찍으면 완성이 됩니까? 아니죠. 아들이 시작했는데 엄마가 완성할 수는 없어요. 아들이 시작해서 아들이 완성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자, 완성이라는 말은 시작한 사람만, 그리고 진행한 사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있는데 신약에만 반짝 나타나셔서 그 짧은 몇 장 안 되는 신약에만 계시다가 딱 사라졌는데 전체를 완성했다라고 말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쭉 정말 완전히 메꾸면서 다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구약에서 더 아름답게 드러나셔야만 이 말이 완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잖아요. 구약과 신약과 이후 시대를 우리는 잘 나눠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이후는 성령, 성신의 시대라고 쉽게 나누지만 이런 것은 실제로는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때는 구약에는 요분으로 계시다가 신약에는 요분으로 계시다, 이후엔 요분으로 계시면 그거는 삼신론이에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지금도 예수님 계시고, 구약에도 성령님 계시고 지금도 성령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계셔야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은 다 있는 걸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신약시대에만 계시다, 33년 살다가 승천하셨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약엔 예수님 안 계시다. 근데 정말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 유명한 야복나루에서 씨름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 분명히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야곱의 상대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 바로 이쉬라는 단어인데 이쉬는 어떤 남자예요. 바로 깨지기 쉬운, 약한,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에노스거든요. 에노스. 즉 이쉬는 사람이다. 분명히 사람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쉬인데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에요. 게다가 또 야곱이 그걸 인정해요. 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또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기는 천사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호세아가 12장 4절에서 천사와 겨루어서 그가 이겨 울며 뭐 간구했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사실 에인절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아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그날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도대체 그 존재 누구냐?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천사와도 같은 그분은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 전제 세 가지를 뒀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고 씨름도 할 수 없고, 또 사람은 천사에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밤새 씨름하신 그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게다가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봤는데 뭐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하신 분은 누구실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20절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사자, 말아크죠. 말아크. 메시지를 받은 사람. 그런데 그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굉장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일반 사자가 아니죠.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게다가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그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허물을 용서하고 말고 하는 권한이 그분께 있대요. 게다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에게 주지 않죠.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그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또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즉 그 사자의 말을 잘 청종하고 그의 말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신다. 이건 다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요, 흉내낼 수 없고요. 다른 누가 이 이름을 빌리면 죽어요. 예수님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눈에 보이고 몸에 부딪히는 인간으로 나타나시죠. 분명히 봤잖아요. 보고 씨름도 하고요, 인도도 하세요. 그분은 분명히 육신이 있어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사명을 행하시죠. 말 아크죠. 그러면서 또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등장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능히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까지 나타나신 예수님, 여러분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앞으로 저희가 이것만 찾아도 며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못하는데 하루 한 장 시간에 제가 나올 때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좀 자세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바탕을 해서 예수님이 흰구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말 아크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을 아주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오늘 18절을 만나면 18절이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보신 게 아니죠. 많이 보셨죠, 그동안. 근데 주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을 복음으로 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이 공부하면서 오늘 186번째인데 거의 10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발 복음을 복음으로 보자.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으로 안 보고 뭘로 봐요? 이걸 아주 무거운, 이건 뭐 정말 안 지키면 벌 받는 정말 무거운 규칙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무거운 원칙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봐봐,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잖아. 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하나도 못 건드린대. 그러니까 율법을 다 잘 지켜야 돼. 율법 정말 중요한 거야. 야, 목숨보다 중요해. 율법 잘 지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말이야,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면 안 되고 다 이룬다고 하셨는데 어디다가 술을 마셔?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있는 거 몰라?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안주도 안 된다고 그랬냐?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어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 1.1획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좀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너무 무겁고 너무 두려운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사생결단을 내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 서신서로 넘어가면 율법과 복음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게 그때 너무 생소한 단어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 원래 종교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터에서 쓰는 단어였어요. 복음은 우리 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제 왕이 바뀌었다, 이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 전쟁 용어를 종교에 가지고 오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야 헷갈리니까 그건 말이지 율법과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의 무거움, 율법, 그 당시에 정확히 말하면 율법주의,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를 못 누리는 딱딱한 종교의 모습을 율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이 마치 상대적인 개념인 것처럼, 율법 속엔 복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된 거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율법주의는 나쁘지만 율법은 나쁘지 않아요. 율법이 뭐냐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보고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로 갑니다. 구약 여호수아 8장 34절.
여호수아 8장 3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8장 3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한번 밑줄 쳐보시고요. 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토라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뭐라고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은 뭐냐?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이다. 즉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이게 율법이에요. 축복과 저주.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죠. 여러분, 너무 선명한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자, 이게 율법인데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이룬다. 오늘 18절 표현에 얘기하면 1.1획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 이루게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축복과 저주가 완전히 눈에 보이게, 선명하게 보이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완전하게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한 사람이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저주를 보여주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저주를 보여줄게, 이거 되게 쉬운 일이죠. 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린 바로 저주받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에서 이제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고 우리는 완전한 저주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완벽한 축복을 보여주겠냐고요. 우리가 완벽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분을 완전히 가까이 하고 완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 얻으면 그게 이제 완전한 축복인데, 이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저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한 번에 보여주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건데 불가능해요. 아무리 우리가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격은 다중인격이 가능할지 몰라도 신앙은 다중신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불순종한다? 불가능하죠.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동시에 하나님 멀리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축복과 저주를 한 사람이 보여주기는 불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율법은 사람으로서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누군가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한 사람이 어떻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받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동시에 가까이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잖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약 갈라디아 3장 24절을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율법이 야, 너희 불가능하지? 그래, 사람으로는 어떻게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저주를 한꺼번에 받아?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지? 그래서 말이야, 율법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자,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축복과 저주를 한 번에 이루실 수 있어요. 완전한 순종과 불순종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설명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했으면 의롭다함을 못 받죠. 의롭다함을 못 얻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으로 저주받아 죽어요. 자, 그렇게 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어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누가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완전한 저주예요. 완전한 저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자리는 완전한 저주의 자리예요. 그런데 완전한 저주를 그분이 받으실 때 우리는 뭘 얻어요? 완전한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말씀을 순종한 걸로 되고 그분의 관계는 완전히 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전한 축복과 저주를 사람은 보여줄 수 없는데 그걸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교사가 와 계시는데 오늘 네, 되게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교사가 어떻게 해요? 물론 막 복잡하게 이론도 설명하고, 예, 뭐 교과서 완전히 다 달달 외우기도 하지만 초등교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세수하고 이불 개고 밥 먹고 학교를 온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를 오면 쉬가 마려우면 소를 든다.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이것부터 가르쳐요. 앉아 일어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가르치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걸 가르쳐요. 초등교사는요 아주 쉬운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은 뭐냐면 아주 쉬운 거, 뭐냐, 인간으로서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기초적인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완전히 의롭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놓치고, 이 율법이 말하는 완전한 축복과 저주를 놓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실 그건 초등학생만도 못한 거죠. 제일 쉬운 걸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계속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나의 못남 때문에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의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죠. 너무 너무도 좋아서 야, 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역시 하나님 할렐루야. 이럴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완전한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의 목숨값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분이 죽어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완전한 저주를 받아 내가 축복받게 되었으니 어떻게 돼? 이제는 그 죽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얻은 완벽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저주를 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믿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돈 몇 푼에 치사하게 살고 직분 하나 때문에 남 머리끄댕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내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걸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보여주지 않을 수 없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완전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축복을 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귀한 율법은 절대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누구도 거기에 1.1획 하나조차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오타라는 단어인데, 이오타가 쉼표거든요. 쉼표처럼 이렇게 찍는 거, 쉼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단어인데 이렇게 이오타, 여기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근데 그거 하나도 손댈 수 없다. 히브리어로 바꾸면 요드란 단어, 요드는 더 조그매요.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요드 하나도 넣다 뺐어 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완전한 저주, 그거는 아무도 못 건드려. 그리고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완벽한 축복도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거다. 이게 율법이다. 이 율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그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율법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게 아니라 그게 누굴 위한 거냐 따질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죠. 아, 그 율법은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축복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저주받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내가 내 삶에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산다는 게 문제죠. 거꾸로 우리는 이 완전한 저주를 남에게 자꾸만 향해요. 남에게. 그래서 이 율법을 자꾸 듣다 대니까 정죄하게 되고 남을 저주하는 데 쓰게 되는 거죠. 고발하는 데 쓰게 되는 거죠. 이 율법을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저주와 축복을 율법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고 그 율법으로 나를 높이는 데 쓰고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은 그 유명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거기에는 율법의 최고봉을 달리던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율법에 관한 최고봉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현행범이죠.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자,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이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거 현행범이에요. 이거 꼼짝할 수가 없어요. 5절에 뭐라고 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자, 율법이죠. 이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명약관화합니다. 너무나 선명하고요. 가늠하다 잡혀서 당연히 돌로 쳐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누굴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어요? 이 여자죠. 이 여자. 그리고 이러한 여자를. 여러분 표시해 보실래요? 4절에 이 여자가. 그리고 5절에 이러한 여자를. 지금 이들은 율법을 어디에 갖다 대요? 남에게 갖다 대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남에게 갖다 대는 건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왜? 율법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율법의 저주와 축복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가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지금 율법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있으니까. 자,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고발이라고 분명히 요한은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고발하는 데 쓰면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을 정말 잘못 쓰는 거예요. 네, 이 다이아몬드 너무너무 귀한 다이아몬드를 이런 농 밑에 받치는 걸로 쓰거나 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호두를 깨거나 네, 그러면서 잘 깨지는데 이러면서 좋은데 이렇게 쓰는 거 완전히 잘못 쓰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율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받으신 그 놀라운 율법을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세요. 자, 이게 뭘까요? 뭘 쓰셨을까?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쓰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쓰셨나? 시간을 끌고 계신 게 아닐까요? 어떤 시간? 생각할 시간.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과연 그 율법이 너 고발하라고 있는 거냐? 너 정죄하라고 주신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너 전문가라며. 율법의 전문가라는 녀석이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냐? 좀 생각해봐.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7절 그들이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 또 재촉하는 거예요. 또 재촉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십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돌로 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율법으로 음행하다 걸렸으면 돌로 쳐야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을 어디로 가져오고 계시죠? 너희 중에로 가져오고 계세요. 너희 중에. 즉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이 아니라 바로 너희 중에.
즉 그렇게 말하는 너희 가운데로 한번 그 율법을 비춰보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율법이 과연 너희가 이겨낼 수 있는 율법이냐? 너희가 그 율법을 너희가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거냐? 너희가 그걸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율법인 줄 아느냐?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한번 느껴볼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눌러 쳐라. 너희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역시 뭐라고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어떤 시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막 몰아치면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적어도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면 율법의 박사인데 생각이란 걸 좀 해봐 이놈들아. 율법에 그러라고 준 거냐? 율법은 이 여자를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라 니들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거잖아. 너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너희 왜 그렇게 잘못 쓰냐? 똑바로 쓰지 않을래? 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 이 말씀을 듣고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여러분,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말씀을 안 들었는데 변화가 일어나면요 일어날 수 있겠죠. 금세 꺼져요. 금세 바뀌어요. 예, 금세,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도로아미 타불이에요. 예, 말씀을 안 듣고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서기관, 바리새인, 야, 그것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들. 그것들은 절대로 뉘우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니까요. 왜?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 내가 뭘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몰랐구나. 내가 율법을 몰랐구나. 아, 율법은 나를 비춰보는 건데, 내가 그 율법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걸로 복을 받는 길인데, 아, 내가 복 받는 그 길인 율법을 남에게 지금 정죄하고 있구나. 아이고, 나 정말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가버린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 그랬더니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선포하시는 거죠.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고발, 정죄. 그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고 정죄했어요. 잘못 쓴 거죠. 잘못 쓴 거죠. 자, 그랬더니 그러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시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게 율법이 올바로 쓰이는 길인 거죠.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는 데 쓰거나 고발하는 데 쓰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세상이 맞는 거예요. 자, 없나이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안 질까요? 이 사람 죄 안 지었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뭔지를 알려줄게.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동안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참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저주와 완전한 축복이에요. 자, 이제 너는 정죄받지 않아. 이제 너는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벗하지 말고 죄를 이제 떠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어. 왜? 완전한 축복이 가능해졌어. 왜? 내가 십자가를 질 거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의 죄를 지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저주를 받을 거고 너는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없다고 못 본 것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덜어주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여인 지금 죽을 죄를 지었고 안 죽을 수 없어요. 안 죽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 여인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죽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께서 내가 죽을 거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율법인데 율법은 뭔지 아니? 네가 정죄받지 않는 거야.
아, 저 죄 지었는데요? 저 죽을 죄 지었는데요? 알아.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진다고. 예?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완벽한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완벽한 의인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교통법규 어기고 뭐 아침에 늦잠 자고 이런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죄인의 모습을 이제 버리라는 거잖아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죄인으로 죽이게 만들고 있어요. 죄인으로 죽게 만들려고. 넌 죄인으로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요, 너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해했어요. 율법은 죄인으로 죽이는 거야 라고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아니, 율법은 의인으로 살리는 거야. 그럼 죄는요, 내가 진다니까? 그럼 죽는 건요, 내가 죽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의 값이 아무도 안 치르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치러야 돼. 누가? 내가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온전한 율법은 누구만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신구약의 주인공이시자 신구약이 우러러보며 선포하고 있는 오직 한 분,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저주를 이루시는 오직 한 분,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책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음행한 여인이 현행범으로 잡혀왔는데 그 여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슬픈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몸과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부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면 죄는요, 내가 짓게. 그럼 벌은요, 내가 받을게. 그럼 죽음은요, 내가 죽을게. 저주는요, 내가 받을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지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율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 때문에 살았음을 고백해라. 죄인으로 죽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다시는 연약한 모습, 못난 모습으로 돌아오지 말고 가서 나를 증거하고 살아. 내가 여기 죽었음을 너는 잊지 말고, 내가 다시 살 것임을 너는 소망하고, 그 축복에 너도 동참하여 앞으로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외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구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